인생의 진정한 공부를 마지막으로 미루지 말라. 243. 현명한 사람이라도 최대의 의심을 활용해야 한다. 비둘기처럼 너무 순진하진 말라. 뱀의 교활함과 비둘기의 순진함을 번갈아 나타내야 한다. 정직한 사람을 속이는 것처럼 쉬운 일이 없다. 한 번도 거짓말을 안 해본 사람은 너무 쉽게 믿고 한 번도 속여보지 않는 사람도 너무 잘 믿는다. 하지만 이들이 늘 어리석어서 속는 건 아니고 선한 성품 때문에 속기도 한다. 이런 속임수를 미리 잘 피하는 사람이 두 부류이다. 하나는 스스로 희생을 치르고 자성한 사람이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의 희생을 통해 배운 교활한 사람이다. 교활한 사람이 속임수를 쓰듯 현명한 사람도 최대한 의심을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미친 빌미를, 나쁜 빌미를 제공할 정도로 너무 착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즉, 비둘기와 뱀을 섞어놓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단 괴물이 아니라 비범한 사람이어야 한다. 244. 내가 호의를 받은 후 상대방의 명예도 높이는 법을 발견하라. 호의를 베풀 줄 알라. 어떤 사람들은 자기 호의를 남의 호의로 바꾸기 때문에 받은 호의라 할지라도 베푼 호의로 보이게 한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노련한데 자기들이 은혜를 구해 이익을 얻으면서 주는 상대가 명예로운 일을 한 것처럼 만든다. 그런 식으로 일을 꾸미는데 남들이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 때 마치 해야 할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면서 교묘하게 호의를 입은 순서를 뒤바꾼다. 적어도 누가 누구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인지 의심스럽게 만든다. 그들은 칭찬만으로 가장 좋은 것을 얻는다. 그리고 자기 취향을 드러내므로 상대방이 거기에 맞춰주는 것이 명예와 아부가 되게 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감사의 빛을 지게 해서 친절한 행동을 요구한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수동적인 의무를 능동적인 의무로 바꾸어서 문법 학자보다 더 나은 정치가임을 증명한다. 이것은 훌륭한 수완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수완이 그런 사실을 파악하고 이런 어리석은 거래를 막음으로써 알맞은 명예를 되돌려주고 각자 이익을 되찾게 하는 일이다. 245. 당신의 견해를 반박해 본 적 없는 사람을 높게 평가하지 말라. 때로는 평범함을 벗어나 독특하게 생각하라. 이것은 뛰어난 재능을 드러낸다. 당신의 견해를 한 번도 반박하지 않는 사람을 높게 평가하지 말라. 그런 사람은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대가를 치러야 하는 아첨에 속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비난해야 한다. 반대로 누군가의 비난을 받는 것, 특히 훌륭한 일에서 단점을 지적하는 것을 명예로 여겨야 한다. 당신이 하는 일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든다면 오히려 기분 나빠야 한다. 그 일이 별로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완벽한 일은 소수만이 할 수 있다. 246. 변명은 의심을 일깨울 뿐이다. 246. 변명은 의심을 일깨울 뿐이다. 요구하지 않은 한 절대 스스로 변명하지 말라. 그리고 요청받았더라도 너무 과하게 변명하면 비난을 받는다. 또한 적절한 때가 되기도 전에 변명한다면 곧 자신을 비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건강할 때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은 질병에게 오라고 눈짓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미리 하는 변명은 곤히 잠들어 있던 의심을 일깨운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남들의 의심을 눈치채어도 그것을 티내지 않는다. 그것은 모욕을 당하러 찾아다니는 꼴과 같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의심을 없애기 위해 진실한 행동으로 노력해야 한다. 247. 소중한 인생을 일로만 채우지 말라. 조금 더 알고 조금 더 살아라. 이 말을 반대로 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일하는 것보다는 잘 쉬는 게 더 중요하다.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시간밖에 없다. 집 없는 사람이라도 시간 속에서는 살 수 있다. 중요해 보인다고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은 기계적으로 일하며 귀중한 삶을 낭비하는 것만큼 불행하다. 일과 시기심으로 삶은 가득 채우지는 말라. 그러면 삶이 질밥이고 정신도 지친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원리를 지식에도 적용한다. 하지만 지식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
248. 최신 정보 위주로 판단하다 보면 사람이 변덕스러워진다. 맨 나중에 들은 말을 무작정 따르지는 말라. 최신 정보만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완전히 딴소리를 따라가게 된다. 이런 사람들이 감정과 욕구는 밀랍처럼 쉽게 영향을 받는다. 그들은 무엇이든 가장 나중에 들은 말에 따라 마무리를 하고 이전에 들은 내용은 모두 지워버린다. 그들은 너무 빨리 모든 것을 버리기 때문에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또한 모든 것을 각자 자기 색깔로 물들인다. 그들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지 못하고 그들에게 평생 아이처럼 본다. 그래서 판단과 감정이 변덕스럽고 항상 쩔뚝이는 의지와 생각으로 이리저리 비틀거리며 걸어간다. 249.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진정한 공부를 마지막으로 미루지 말라. 삶을 끝내야 할 곳에서 시작하지 말라.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쉬고 일은 마지막으로 미룬다. 하지만 먼저 중요한 일을 하고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부수적인 일을 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싸우기도 전에 승리하려고 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을 배우기 시작하고 명성이 따르는 유용한 공부는 삶의 마지막으로 미룬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행운을 잡기도 전에 벌써 자만한다. 따라서 이 방법은 배우고 살아가는 데 매우 중요하다. 250. 모든 칭찬이 다 좋은 게 아니라 모든 악의가 다 나쁜 게 아니다. 언제 반대로 생각해야 하는가? 남들이 우리에게 악의를 갖고 말할 때는 반대로 생각해야 한다. 어떤 사람과 있을 때는 모든 것을 반대로 이해해야 한다. 즉 예는 아니요, 아니요는 예로 생각해야 한다. 누군가가 어떤 일에 대해 나쁘게 말한다는 건 그것을 높이 평가한다는 뜻이다. 자신이 그것을 차지하고 싶어 다른 사람에게 나쁘게 말하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칭찬이 다 좋다는 뜻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점을 칭찬하지 않으려고 반대로 나쁜 점을 칭찬하기 때문이다. 결국 어떤 것도 나쁘지 않는 사람에게는 좋은 것도 없다. 251. 신이 없는 듯 열심히 살고 신밖에 없는 듯 열심히 믿으라. 신적인 방편이 없는 듯이 인간적인 방편을 사용하고 인간적인 방편이 없는 듯이 신적인 방편을 사용하라. 이것은 위대한 스승의 법칙으로 따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 252. 지나치게 이기적이게도 혹은 이타적이게도 살지 말라. 자신이나 타인에게 완전히 예속되지 말라. 그렇게 하면 둘 다 저속한 폭정과 같다. 자신에게 완전히 예속되면 모든 걸 자기만을 위해 가지려고 한다. 그런 사람들은 아주 작은 것도 양보할 줄 모르고 안락함도 포기하지 않는다. 또한 은혜를 베풀 줄 모르고 자기 운만 믿는데 의지하는 것은 망가지게 일수다. 남들은 나에게 속하게 하려면 때로는 내가 먼저 남에게 속하는 게 낫다. 공직에 있는 자는 대중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한 노파가 하드리아우누스 황제에게 말한 것처럼 부담감과 함께 있던 자리도 포기해야 한다. 반대로 타인에게 완전히 예속된 사람들도 있다. 이것은 늘 어리석음이 지나치기 때문인데 그야말로 불행한 일이다. 그들은 하루 한시도 자기에게 속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완전히 예속되어 모두의 종으로 불린다. 이래서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타인에 대해서는 모든 걸 알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남들이 찾을 때도 나를 찾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혹은 나를 통해 얻는 이익을 찾는 중임을 알아차려야 한다. 253.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늘 높게 평가하는 법이다. 남들에게 너무 쉽게 파악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 대부분은 자신이 이해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떠받든다. 따라서 남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려면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남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늘 높게 평가된다. 따라서 항상 다른 사람에게 필요 이상으로 더 현명하고 신중하게 보여야 한다. 단 너무 과하지 않고 적당해야 한다. 현명한 사람들에게는 매사에 사리분별이 중요하지만 대부분은 자신을 더 높이는 행동을 찾는다. 남들이 자신의 높은 수준을 이해하느라 정신없게 만듦으로써 비난하지 못하게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에게 누군가를 칭찬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제대로 이유를 대지 못한다. 왜일까? 그들은 모두 숨겨진 점을 신비하게 여겨 높게 평가하고 다른 사람이 칭찬하는 소리를 듣고 덩달아 칭찬하기 때문이다. 254. 하늘에서 오는 일에는 인내하고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지혜로우라. 아무리 작은 불행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불행은 결코 혼자 오지 않기 때문이다. 행복뿐 아니라 불행도 서로 연결되어 있다. 행복과 불행은 모두 각자 더 많이 있는 쪽으로 향한다. 그래서 모두가 불행한 사람을 피하고 행복한 사람을 가까이 한다. 순수함의 상징인 비둘기조차도 요새에서 가장 흰 벽 쪽으로 날아간다. 불행한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과 말, 위안 등 모든 것이 부족하다. 불행이 여신이 잠들었을 때는 깨우지 말아야 한다. 한편 미끄러지는 건 별일 아닐 수 있지만 이것이 어디에서 멈출지 모르는 치명적인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행복도 완성될 수 없듯 어떤 불행도 완전히 끝나지 않는다. 따라서 하늘에서 오는 일에는 인내하고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지혜로워야 한다. 255. 상대가 갚을 수 없을 정도로 과하게 선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 선을 베푸는 법을 배워야 한다. 단 조금씩 그리고 자주 해야 한다. 또한 선을 베풀 때 결코 상대가 갚을 수 없을 정도로 과하게 베풀어서는 안 된다. 과하게 베푸는 사람은 주는 게 아니라 뭔가를 판매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또 상대방에게 감사를 재촉해서도 안 된다. 상대방은 더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 관계를 끊어버리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을 잃고 싶다면 그들에게 과도한 신세를 지게 만들면 된다. 그러면 그들은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없어서 멀어진다. 그리고 결국에는 은혜를 베푼 자의 적이 된다. 우상은 자신을 만든 조각가를 절대 눈앞에서 보고 싶어 하지 않고 은혜 입은 사람은 그것을 베푼 사람을 눈앞에서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따라서 더 많은 존경을 받으려면 베풀 때 훌륭한 수완을 발휘해야 한다. 즉 상대방이 매우 원하지만 부담을 적게 느낄 만한 것을 골라서 주어야 한다. 256. 어리석은 자들의 공격에 자기 평판을 내어주지 말라. 무례한 자, 완고한 자, 교만한 자 등 온갖 어리석은 자들을 늘 주의하라.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할 때가 아주 많은데 그들과 부딪히지 않는 것이 지혜다. 주의라는 거울 앞에서 매일 자신을 무장하면 어리석음의 공격을 막을 수 있다. 늘 그럴 때를 대비하고 저속하고 우발적인 상황을 만나 자기 평판을 위험에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 지혜로 예방하는 사람은 어리석음의 공격을 받지 않는다. 인간관계의 길을 가다 보면 어려움이 많은데 거기에는 평판을 떨어뜨릴 만한 위험이 가득하다. 따라서 위험이 있을 때는 율리시스의 지략을 참고 돌아가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가짜로 실수한 척하는 일도 매우 유용하다. 무엇보다 정중함을 갖추는 것은 이런 문제에서 가장 빨리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257. 친구가 사이가 틀어지면 최악의 적이 된다. 절대 인간관계를 끊지 말라. 그러면 꼭 평판에 상처를 입는다. 누구나 친구일 때는 만만한 상대였더라도 적이 되면 만만치 않은 상대로 변한다. 선은 소수가 행하지만 악은 거의 모든 사람이 행하기 때문이다. 독수리는 딱정벌레와 적이 된 후에 제우스의 품에서조차 안전하게 둥지를 틀지 못했다. 기회를 엿보고 숨어있던 적들은 원수가 발톱을 드러내는 순간 분노를 내뿜는다. 사이가 틀어진 친구는 최악의 적이 된다. 그 적들은 자기 결점을 남의 결점으로 덮으려고 한다. 사람은 누구나 각자 느끼는 대로 말하고 원하는 대로 느끼기 마련이다. 그래서 그 관계를 끊게 되면 모두의 비난을 받게 된다. 관계를 시작했을 때 이런 상황을 내다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인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는다. 그리고 늘 지혜가 부족하다며 비난을 받는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관계를 끊을 수밖에 없다며 폭발적인 분노 때문이 아니라 좋았던 사이가 소원해졌다고 변명하는 편이 낫다. 그리고 이럴 때는 아름답게 물러남에 대한 격언을 보는 게 도움이 된다.